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을 저 하늘에 두고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 또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귀한 또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그 귀한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중에 아주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도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의지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꼭 승리케 해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심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이제 신앙생활은 참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죠?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의 삶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집에 있는 것
뭐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시편 133편은 이제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생각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동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선이 아닌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죠? 악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악은. 그러죠? 도둑놈이 뭐 도둑질하다가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선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한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앞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되어서 동거하는 것은 정말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동거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 그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것은 마치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그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수염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흩어져서 막 바람에 흩날리죠. 그런데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 하나로 쫙 모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흉패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는 오늘날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성령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정말 같이 주님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오기까지 내린 같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린 같다. 그 헐몬 산에서 그 이슬이요,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온의 산들, 복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그 교회 안에 연합된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이 있고 그 가운데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 영원한 것. 진정으로 참으로 귀하고 완전한 그 복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세상에서 갖는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완전한 거예요. 그러죠? 완전한 걸 주십니다. 완전한 복을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교회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무리를 교회다 그러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고 몸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고 가장 귀한 것이 교회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그것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보면은요.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은 뭐 아무나 형제 그렇게 안 부르죠. 그러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들고 형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나야 형제지. 아무나 보고 뭐 형제 안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형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맏아들이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잖아요. 형제 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형제다 이렇게 칭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들.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주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신 그 외에
가족들도요, 좀 육신적으로 막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잖아, 얘기하는 것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는 거예요. 연탄 배달 리아카를 밀고 가다가 친구들이 막 오니까 숨었어.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 어린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참 진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이죠, 그러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정말 그분은 나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슷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너무 구원을 받아도 더럽고 악하고 부족하게 한량없고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런데도 나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2장 19절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한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형제 자매고, 그리고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 아니에요. 손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손님 아니거든요. 구원받으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한 가족이. 오늘 구원받고 저기 태국의 자매님이 구원받고 오늘 나오셨거든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 틀림없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귀하고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하나님 안에서는요 정말 한 가족이고 이제 손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저 천국에 있어요. 천국 시민이야. 그리고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죠?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볼 때는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서양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한 가족이에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사랑 안 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는데. 이 육신적으로도요, 육신의 가족도 이렇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사는 그런 가족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죠? 오히려 그런 가정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훨씬 많아요.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또 다 뜨겁게
막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네?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힘들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요, 그 사랑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 육신적인 가족도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서로 막 힘들게 하고, 구원받은 가족 중에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남편이 구원도 받긴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좀 할 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주님에서 멀어지니까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참 너무 힘들게 해요. 야, 진짜 그냥 차라리 헤어져서 살면 그 고통은 없겠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더 좋은 쪽으로 계속 가서 좋아져야 되는데 참 너무 불행한 거죠. 사랑하고 살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아이들도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들은 막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그러죠? 어렸을 때 진짜 더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그렇게 서러워.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그냥 목숨처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러면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렵게 또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아무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의지해서 자꾸 더 이렇게 사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좋아지지,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더 지혜도 구하고, 그런 가운데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주셔요. 더 좋은 쪽으로 틀림없이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더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반대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바로 주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근데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으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랑 한 번도 내 안에 담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상하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그 구원인데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그게 참
신기하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청년에 왔는데 나이가 청년 끝자락에 있었어요. 35이었으니까. 35살까지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청년들이.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다 그냥 저보다 다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래됐으니까 하늘처럼 보였어요. 나는 정말 작아 보이고 그리고 진짜 귀해 보이고 막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면은 같이 하고 싶고 막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뭐 좀 어렵다고 그러면은 막 도와주고 싶고 참 그 신기하게 그 마음에 올라오대요. 어떤 형제님이 몸이 아프다고 옛날에는 뭐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 전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수준이 틀려요. 진짜 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죠. 어떤 형제님이 참 청년인데 몸이 아픈데요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고. 그런데요 내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참 그 마음은요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빼서는 안 먹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형제는 근데 내 자동차를 진짜 주고 싶더라니까요. 그냥 달라고 했으면 진짜 주고 싶었어요. 그 차가 가다 쓰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 차를 차라리 주면 낫지 않을까. 진짜 그 마음은요 그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정말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느 날 구역 모임 갔어요. 어떤 형제가 간증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대. 근데요 제 생각에 나는 회사에서 내 이자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 빌려서 그냥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걱정 말라고 내가 회사에 가서 이자 뭐 그거 아주 그냥 이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내가 빌려다가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곰곰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잘못했네. 사랑이라고 무증대고 그냥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잘못했다. 보증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고 중간에서 난처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교제했죠. 내가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거 제가 다 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냥 줬어요. 왜 이건 주는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도 그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한 15년 지났을까? 저 멀리 이제 나는 발령 나가지고 이제 전도인 돼 가지고 멀리 발령 나서 지방에 있는 찾아왔어.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해가지고 이자는 못 주더라도 상품권이라도 받으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냐? 나는 형제자한테 드린 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도 도와주든지 하지 왜 나한테 가갔냐고. 그런데 줘야 된대. 그래서 받았어요. 주었는데 빌려준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아까워서 못 줘요. 그러죠? 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요, 그 사랑이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게 뭐냐?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안다. 구원받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사랑이 없으면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요, 그렇게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잘 안 되고 부딪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집에서 부부 사이에 한 번도 안 싸우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참 그게 정말 모든 걸 초월해서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보면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왜 보냈냐면, 빌레몬이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를 두고 살았잖아요, 노예. 빌레몬이 그래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노예도 두고 이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느 날 도망쳤어. 이놈이 좋은 것이나 훔치셔서 도망가지 않았나 몰라. 아무튼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멀리 도망갔겠지. 들키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주인의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죄를 짓잖아요. 그냥 죽여버려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노예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노예는요, 그건 잡히면 진짜 죽는 거지. 그러죠?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이 오네시모가 아무튼 도망을 가서 저 노마가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돕고 하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고 참 너무 중요한 귀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네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 참 내 옆에 두고 정말 주님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네 거 아니냐. 빌레몬 거잖아요, 노예인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명령할 수 있죠. 이 귀한 형제니까 그냥 주님에서 살게 좀 놔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나는 네가 정말 스스로 진짜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아니, 빌레몬이요, 참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빌레몬 속에
불릴 때 일어났을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그 도망친 노예를 구원받아가지고 진짜 주님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아마 빌레몬이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편지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잘 살기를 원했겠어요. 요한일서 4장 4장 11절이요.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도 남았죠. 그러죠? 그놈이 정말 도망을 가다니. 그리고 정말 믿고 화가 나겠지만은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형제가 됐습니다. 네, 형제다 이제. 그리고 같이 주님에서 마음을 합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정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요, 주님이 정말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도다. 너무너무 마땅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도 다 이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권이 막 맞을 때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대장동 봐요, 대장동. 지들끼리 막 하다가 나눠 먹다가 잘 안 되니까 막 싸우고 원수처럼 되고. 정치인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죽고 못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고 막. 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딱 마음이 합해진 것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찌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주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요,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형제가 진짜 된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갈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가족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더 사랑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시편 133편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흘러내려서 이렇게 쫙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안 사는데 무슨 하나가 되겠어요? 요새 뭐 계속 배우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죠? 성령의 열매. 겸손, 사랑, 오래 참음.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된 무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종이든 자유자든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세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공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도 연합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 공급함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는 모든 걸 초월해서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뤄서 한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에베소 4장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소망도 한 소망이다.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소망도 하나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중심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같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꺼져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면 안 되고요. 그것이 자꾸 커져야 돼요. 더 커져서 정말 주님을 더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도요 뜻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일단은요 가정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교회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죠? 모순 중에 모순이지.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맞추고 서로 더 사랑하려고 하고요. 가정에서 정말 하나 되면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도구로서 더 틀림없이 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봉사할 때요, 그 형제님 한 분이 참 너무 예뻐요. 정말 주님에 살고자 하고 참 정말 본받고 싶고 너무 예뻐. 근데 문제는요, 옆에 자매님이 참 도움이 안 돼. 진짜 도움이 안 돼. 마음이 딱 하나 해가지고 합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중고등부 봉사하니까 이제 빨간 날 노는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대부분 뭔 일을 꼭 그때 다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맨날 봉사한다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못 가게 하려고 신부를 갖다가 변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형제가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주님에 살고 싶은데 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갔다 오라고 안 가려고 해도 밀어내야 맞는 거지. 그게 주님 안에서 마음이 맞는 거지.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끌어탄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요, 어떤 형제님이 너무 예뻐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제가 진짜 존경했어요. 너무너무 예뻐.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는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는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랬더니 근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대요. 왜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다 지금은.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형제님이 이제 있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 형제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늘 궁금하죠.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설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찾겠어요? 그 형제님 찾죠. 다른 형제님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 신앙생활 잘하죠? 너무 예뻐요. 제가 그랬어요. 네. 예쁘죠. 그런데 자매님이 별로 옆에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진짜 속상했어요. 저 형제 진짜 잘 살 사람인데 진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좀 대답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도요 마음은 참 좋아요.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참 도와주지를 못해. 얼마 전에도 제가 보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 돼가지고 주님 위해서 진짜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 지구상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유사 이래도 이런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시는 진짜 귀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교만한 겁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요, 마음이 정말 하나 돼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 없고요. 진짜 어떻게든지 마음을 합해가지고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오직 거기에 있어요. 그러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서로 정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진짜 마음을 모으고 뭐 학교 수양회 하든 뭐 같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요, 정말 뭐 누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요, 마음을 모아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다 하나 돼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벌써 한 10년 됐나 봐요, 학교 수양에서 어떤 이제 구원받지 않은 형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전직이 기자야, 기자. 그냥 찾아와가지고요, 한 10시쯤 찾아와가지고 12시 넘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수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래서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기자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나 봐. 아이고, 머리 아프대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마디도 담을 말이 없어.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잠도 못 자고 그냥 죽겠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안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맨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보고 구원을 안 받았어도 너무 놀래요.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떤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왔어, 화교 수양에. 근데 어떤 젊은이가 막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저분은 뭐 청소부냐? 아니요, 저분 직업이요, 검찰이에요. 검찰이요? 무슨 검찰? 아니, 판사, 검사 있잖아요, 검찰.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그분이 청소하냐? 아니, 그분이 어디서 청소하겠어요? 집에서는 청소하고 설거지 하겠지.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맡은 것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지. 그러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보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주님도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연합되어서 가는 것을 정말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거, 자기 개인의 생각 이런 것이 올라오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서양 사람들 모여나 보세요.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리지. 어디 저기 어느 당에서 10,000명을 모아놓고 전당대회를 했어. 가고 났더니 쓰레기가 몇 차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거 치우느라 가지고 죽을 맛이었어. 그런데 저희 교회는 10,000명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남는 게 없어. 그러죠? 흔적이 없어. 너무 놀랍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요,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다. 그것은 이 중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런 사람들 속에 진짜 성령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을 모르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진짜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구하고 살아보십시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뜨겁게 하나 되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가운데, 나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려야 돼.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 진짜 진정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나도 살아가야 돼. 주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하고 계셔요. 응?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주님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주셨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내가 정말 성장한 것도요, 그냥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받았습니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자기는 쉽게 받았대요. 아무리 쉽게 받았어도요,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큰 희생이 들어있어요. 내게 오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쉽게 왔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성장한 뒤에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저절로 큰 거 아니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이 성장한 뒤에도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있잖아요. 임원을 해보면 알아. 그러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나도 정말 가정에서부터 주님 위해서 정말 하나 되고 이렇게 교회도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133편에 보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그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정말 은혜가 이렇게 쭉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요 풍성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그 주님 안에 충만하다. 없는 게 없어.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왜요?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걸로 절대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정말 열매를 맺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똑똑히 사는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그죠? 죽었다고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펄펄 살아있어요. 죽은 자로서 여기고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은혜를 보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나는 오직, 내 소원은 오직 그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도 똑같아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모든 걸 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맡기고 사는 삶이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나머지는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주님께 부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서 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맡겨라.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요. 남편이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사업 때문에 문제고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 어떤 자매님은 모임만 나오면 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남편 사업이 문제고 아들이 문제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맡겨봤어요? 주님께 맡기고 살면서 주님 은혜로 살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죠.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나를 돕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며,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왜 이렇게 담대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믿고 담대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틈없이 도와주셔요. 그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갖다가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어떤 분은 그냥 그거 집어넣으면 밤새 또 짝짝꿍하고 잠도 안 자고 짝짝꿍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모두일 때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자매님의 생각이 나요. 진짜 구원받고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요. 성경을 집에 둘 수가 없어요. 보이면 그냥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핍박을 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가지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있는데 담대해. 신앙생활을 막 그러면서 하니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남편이 계속 핍박하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저희 회사에 한 1년 정도 선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했죠.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매님 보니까 남편이 저희 회사 다니더라니까. 제가 기도 수첩에 써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우려고 해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한 20년 동안은 제가 기도 수첩에 계속 기도 수첩에 이렇게 써놓고요, 기도했습니다. 가족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만 지울까 하다가도요,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학교생에 갔는데 아니 어떤 형제가 머리를 스포츠로 그냥 확 깎은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모르겠어. 머리를 작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그런데 제가 누구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 수첩에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지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와가지고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진짜 그 감동이 되고 진짜 놀라운지. 야, 진짜 그 남편이 받았구나. 그 자매님은 진짜 하나님 믿고 꿋꿋하게 진짜 산 거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군요. 그거 믿고 살아가니까 다 함대했던 거예요. 그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남편을 구원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셨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붙들어 주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 믿고 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에요. 사람이면 미친 거지 이게. 그러죠? 그분은 흉흉한 파도를 치는데 잠잠하라 명령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편 136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이제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고 홍해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주님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능력으로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시잖아요. 응? 저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약속하시고 기어코 그들을 이끌어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응? 그 강대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비천한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지금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믿으시니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요 스스로를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분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숱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를 틀림없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고 살 수 있어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베푸신 거죠. 21절, 그 뒤에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전옥으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고 형통해. 참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살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거 그냥 입술에 발린 얘기입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속에서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은혜만 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도 불평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계속. 주님 은혜를 받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맨날 여기다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왜 이 마음이 있습니까?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살면서 정말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 복음을 대적하던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엄청난 거야.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리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그런데 주님 위해서 그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 싶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동거하는 것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지 않으면 동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이 한 자리에 누웠어도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한 마음으로 합력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딱 하나 되어 있을 때, 그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말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 나 그것을 정말 듣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대적하는 일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님 안에서 복음을 해서 합력해서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표하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발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살아갈 때요,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답죠. 그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 오실 때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 틀려요. 뭐 세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인가? 더 좋겠지 그러면. 그러죠?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은 참 정말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도 참여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여서 같이 주님에서 수고하는 거 너무나 귀하잖아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합심하는 거,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뜻에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죠. 10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다 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다 집어넣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합심하고 그 가운데서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면 돼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남의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안 해. 그래서 맨 남이 뭐 하는 것만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남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할 일 좀 더 생각해 보지. 그러죠. 내가 할 일. 남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할 일.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구역 모임 갔다 오고 조모임 갔다 오면 제가 저희 자매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진짜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막 그 모임하고 오면은요, 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만.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참 부족하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좀 저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각자가 할 일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합하고 같이 나도 내 역할을 다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면 주님은 정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 하나도 연합된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런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이 합해서 주님 안에서 연합된 그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이렇게 이제 그 구원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뭐 구원받게 한다고 자기들이 난리 핀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하고 싶은데 참 지독에도 복음이 안전해져. 그런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쫙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자꾸 모아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진짜 주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회장도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요, 와가지고 막 찾아와서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깨달았고 저런 말씀 이렇게 깨달았고, 야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막 그러면서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아. 근데 신기한 게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 이번 주에는 구원받고 나와서 인사해. 다음 주는 누가 받을까 싶으면 또 나와서 또 인사를 해.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요, 구역 모임을 한 3개월 정도 안 나왔어. 제가 구역 모임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 자매님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세상에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3개월 동안 구역 모임을 안 나왔다가 구역 모임을 나왔더니, 보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거 보니까 다 구원받았다네, 이제. 야, 세상에 나는 너무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런 줄 몰랐다고. 구역이요,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있는 사람이나 새로 받은 사람 똑같더라니까. 나중에 진짜 놀라웠어요. 매주 진짜. 그건요, 인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야, 진짜 이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기적 같았어요. 진짜 기적 같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주님이 그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두루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 주님의 역사에 나도 마음을 합해서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정말 거기에서 녹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에 나도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좋은 교회가 돼야지. 그러죠?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회 됩시다.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그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시편 118편 15절. 시편 118편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교회 안에 정말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는 모든 걸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사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인데,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말 그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딱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질 거예요.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교제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합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하는 거, 그게 교제예요. 모임이 교제가 아니고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 내가 합력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교제예요.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필리포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교제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주님이 틈없이 하셔요. 우리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나는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삶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는 꼭 주님 위해서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정말 진짜 주님 안에서 틈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가정이 정말 그렇게 되고, 먼저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가정,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더 간절하게, 더 정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해 주시고 진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잘 살게, 구원받은 가정이 또 더 주님 안에 세워지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들이 또 모여서 교회 안에서 또 정말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꼭 주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 지금도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 일에 합력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짧은 시간 참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하게 주시고 한 사람도 이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